자, 2022년에 우리가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2년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역대상 11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지난주에 전반기에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죠. 그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성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반기보다는 후반기가 더 좋고요.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 근데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간단하게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 위해서 부단히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물어보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 전쟁을 치러야 할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겨야지, 늘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도, 언약궤를 모실 때도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다윗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담대함으로 그 위기를 넘어서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 담대함이 뭐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위기를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오늘 2022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다윗의 후반기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후반기에도 다윗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했고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신정정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한 번도 실수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크게 세 가지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통하는 사건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람을 피우는, 이게 간음하는 사건이 다윗이 범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라는 이 사건. 나중에 좀 잘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실수가 뭐냐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해야 되는데 제때 훈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실수가 이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였고요. 하나는 교만함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문제였었어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반전의 마지막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그의 마지막 삶을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이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줬던 것이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의 인생은 부한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사울도 실수를 하였고 다윗도 실수를 했는데 사울의 인생은 마지막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시신을 어느 누구도 잘 거두어주지 않아서 참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났는데 똑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끝까지 잘 되었을까?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를 다시 읽어봤어요. 자세히 밑줄을 치면서.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묵상해보면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의 차이점이 뭘까? 공통점은 둘 다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이 과연 무엇이 말하는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면 그리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잘 적용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복된 인생, 끝까지 존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저 자신의 목회에 적용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으러 오는데 하나님 은혜 끼치고 싶어요. 우리 성도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우리 성도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인생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의 질책을 받았을 때 반응이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때로는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은혜받지 못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책망을 할 때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먼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악이 고침받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첫 번째 부류는 남을 탓하는 유형입니다. 남을 탓해요.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열매는 따먹지 마. 그러면 네가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이 이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숨어 있느냐?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누가 너로 하여금 이 열매를 따먹게 했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따먹게 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따먹을 때 그 모습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 숨었느냐, 누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했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1차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내게 붙여주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 여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공범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아담은 분명히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깨트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탓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이에요. 이 여자만 내게 안 붙여줬다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때. 두 번째, 아내 탓을 합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났을 때, 꽁꽁 숨겼다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방어의 기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거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내 상처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와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놓치더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실수가 드러냈을 때 누군가를 탓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변명으로 반응하는 유형이에요. 이게 이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고향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이때 두려웠던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알아서 제사를 드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들만이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울왕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제사 드려서는 안 되는데 왜 당신이 제사를 드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내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자꾸만 변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만 되는데 계속 변명하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사울은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데 변명만 하다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실수한다고 했어요. 누구나 잘못한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완벽합니다. 근데 실수할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명으로 반응해서는 자신이 발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노로 반응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둡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셨죠. 아셨죠. 그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몰라서 이것도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변화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뭐래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인이 굉장히 분노했다. 얼굴색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굴색이 빨갛게 달아오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십니까?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했을 때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수석 부목사가 이제 잠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수석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원 목사 일로 와봐.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은 꼭 존댓말을 쓰셨어요. 하기야. 원 목사님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들어. 예 말씀하세요. 성도들이 그러는데 원 목사 목이 너무 곧대. 아니, 무슨 말이에요? 왜 인사를 안 해? 아닌데요, 목사님 저 인사 나름대로 하는데 목만 까딱까딱한데. 그런데 저는요, 제가 그 교회 청년 출신이거든요. 청년부 때도 그 모습이었고 그 교회 전도사도 했었어요. 근데 전도사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부목사 때도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제 전 교회를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컨트롤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부목사 이렇게 전도사님 한 15명을 컨트롤하는데 똑같은데 제가 변화된 건 없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너무 목이 곧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섭섭했어요. 나는 열심히 수석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을 걸고 정말 목사님을 돕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왜 성도들은 나를 오해하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야죠. 마음이 상했지만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지위가 높아지니까 내 지위가 점점점 올라가니까 청년이 이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전도사 때도 그런가 보다. 근데 수석부 목사가 되고 정말 담임 목사님 밑에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타워의 핵 리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기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그렇구나. 내가 더 올라갈수록 더 귀한 자리에 갈수록 내가 더 머리를 숙여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허리를 숙여야죠. 인사는 머리를 숙이면 안 되고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그때부터 안녕하십니까? 몇 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잘하고 있어. 그렇게 계속해. 그래서 제가 유학 갈 때 장로님들이 다 찬성해가지고 저를 유학생으로 뽑아줘가지고 엄청난 돈을 저한테 투자해서 유학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내가 겸손함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내가 계속해서 내 고집을 피웠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교회를 섬기는데 분노로 반응했다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못 누렸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노로 반응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는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유형의 부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나만 잘못한 건가? 다 똑같은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어느 대통령이 그러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떠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드러나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바꾸도록 요청을 받았을 때 그때 반응하는 네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남을 탓하는 부류, 변명으로 반응하는 부류, 분노로 반응하는 부류,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는 부류.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결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변화돼야지 그 사람을 끝까지 쓸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변화돼야지 축복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요, 날마다 더 나은 자로 변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숙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진다는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럼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볼까요? 다윗은 크게 세 가지의 일생의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입니다. 이 간음 사건이 드러날까봐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완벽 범죄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가서 다윗의 은밀한 죄악을 다 드러나게 합니다. 고발하게 합니다. 자, 이때 다윗이 변명했을까요? 남을 탓했을까요? 분노해서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정당화시켰을까요? 아니에요.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실수가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요압 장군이 인구조사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대상 21장 7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아니, 인구조사한 것이 왜 악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교만함이에요. 인구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나 정치 잘하고 있다, 나 목회 잘하고 있다, 나 사업 비즈니스 잘하고 있지, 칭찬받고 싶은 교만함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 교만함, 인구조사에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내면을 그대로 그냥 전곡을 찔러버립니다.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했나이다. 오늘 여기서도 다윗은 탓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자기의 질책이 드러나는데도 정당화시키지 않아요. 세 번째 실수가 뭐라고요? 자녀를 제때 훈계해야 되는데 훈계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암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배에 다른 이복 동생 다말을 그만 강간해버립니다. 아니,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해버려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다윗이 아들을 불러다가 훈계와 책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 잘못했지. 너 이거 정말 여호와께 범죄한 거야. 너 회개하고. 절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같은
다말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네? 저 형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니 우리 누이를 강간했는데도 아버지가 한마디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복 형인 암몬을 죽여버립니다. 이를 위해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되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요압 장군의 설득에 의해서. 그러면 또 여러분, 압살롬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너 그것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윗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망과 교훈과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어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도망을 가다가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거 봐라, 꼴 좋다.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때 옆에 있던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다윗이여, 왕이여, 저 시므이라는 놈을 내가 가서 목을 쳐 죽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녀를 잘못 길러가지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저 시므이를 다 죽이고 싶었겠죠. 근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16장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느니. 지금 원통함이죠. 이게 원수의 시므이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니까. 그러나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옛날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를 선대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표현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다윗의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다윗의 영성이었구나. 사울왕도 실수했고 다윗도 또 실수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고 질책을 받을 때, 실수하였을 때 계속 변명합니다. 탓합니다. 분노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정면으로 그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다윗의 다른 점이 나타나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수와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자신을 변화하고자 하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계속해서 탓을 하고 변명하고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특별히 나의 잘못으로 되어졌을 때, 혹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부모로부터 책망을 받든지 또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실수와 나의 때로는 죄악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났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저 바뀌어지고 싶어요. 내가 변화돼야지 우리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고, 내가 바뀌어야지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는데, 하나님, 저 변화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변명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합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를 죽여버렸어요. 마지막 유다 왕 중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레미야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귀를 열고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경청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겸손한 자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나의 실수가 드러날 때 내가 겸손함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흠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와 흠이 드러났을 때 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노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 화나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다윗이 선지자들로도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때로는 책망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옳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다면 분노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섭섭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날까지 부하였더라, 죽는 날까지 존귀하게 되었더라라는 칭찬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정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와 잘못을 어떻게 선용했는지 한번 보세요. 압살롬이 되네.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이 그런 간음이 있다 그러면 여기 강대상에 설교하겠어요?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밧세바와를 통해서는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숨기고 싶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 가장 부끄러운 일, 그러나 그것을 정직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자기를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수치스러운 사건을 가장 존귀한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 사건, 내가 이 큰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는 아십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멈추시고 그 오르만 타작마당을 다윗이 그 타작마당을 상해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 뭐가 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세워지는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감추고 싶은 일인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을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 저주받은 장소를 십자가가 세워지는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우리가 변화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자, 우리를 바꾸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므이에게 쫓겨났을 때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 저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대할 줄 누가 알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다윗을 보시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정말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는 날에 부하였더라, 존귀하였더라 라고 그의 인생의 끝맺음을 얻게 합니다. 만약에 이때 다윗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실수하면서 삽니다. 근데 다윗이 위대한 인생이 된 것은 그가 완벽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반응이 남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2022년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십시오.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변화되고 싶어요.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후반전이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